오늘 새로운 주제를 가는데 네 번째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지켰는지 샘플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에서만 가능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경륜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봤어요. 자, 즉 오늘부터는 나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번에 다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근본적인 것만 정리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전부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경륜의 표준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니 너무 감사해요. 아마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마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대적하는 자들의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니까 그런 부류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생애 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대적자들이에요. 다른 교훈. 자, 딤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예전에도 디모데에게도 에베소에 좀 머물러 있어. 이렇게 한 것은 거기서 디모데 보고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사역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권면이 아닌 명령해라. 굉장히 급한 거죠.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을 해줘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1장 4절에서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거슬러 다른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교훈은 여기 보면은 다른 교훈이라 나오죠? 다른 교훈.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헤테로 디다스칼레오라 두 단어예요. 헤테로란 단어와 디다스칼레오란 두 개의 합성어인데 헤테로는 다른이란 뜻이고요. 디다스칼레오는 가르침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훈이라고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해요. 사실은 교훈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다른 가르침, 다른 교리란 뜻입니다. 다른 것을 더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다른 것. 그러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에 대한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건 다 다른 거지. 다른마다 다 다른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준이 있어야지 다르다 안 다르다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바른 말이 뭐겠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경륜의 말씀이라 해야지 여러분들. 그치? 네. 제리도 맞고 생명도 맞고 다 맞아.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는 선명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말들을 다른 말이라고 그래요. 다른 교훈. 이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 경륜의 말씀과 관계없는 말들, 그리고 경륜의 말씀의 많은 부분에 한마디로 맞서는 말들, 이런 말들을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는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거 번역하면 안 돼. 이건 다른 교리 또는 다른 가르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친 경륜이 아닌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인들 중에.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런 거 하지 마 하고 명령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곳에도 또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경륜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이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사실은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른말 대신에 오늘은 이제 내용이 많은데 이거 오늘 다 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일 또 이거 그대로 가져오세요, 페이퍼. 알겠죠? 네. 자, 오늘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대적자 중에 바른 말 대신에 다른 것을 믿고 가르치는 자, 즉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를 오늘 이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딤전 이제 6장 3절 4절을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두 개가 나오죠? 이제 6장에 보니까 두 개로 분명히 대조해서 나오죠? 자, 여기 다른 교훈 똑같은 단어 아까 다른 교훈은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또 이것을 다른 말이라고 합시다. 기준은 뭐다? 바른 말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바른 말씀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뭐요? 다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 말과 안 맞으면 다 다른 말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래야 진리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했어요. 하나님이 한 30가지의 종류를 다 옳다고 했으면 30가지가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은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은. 우리는 좀 이제 제발 성경을 보면서 인간적인 선악과의 인식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선악과의 인식은 다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인식을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먹고 믿어야 돼요. 인간적인 보편적인 우리의 이해 그리고 상식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이후에 인간들을 구원한 역사를 보세요. 우리 인간의 상식이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민족이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사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그렇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었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었냐고요. 얼마나 믿었냐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을 누가 얼마나 믿었냐고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란 분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고 너무나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죠.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지옥에 다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좀 강제로 다 믿게 하든가 그냥 전세에 빨리 복음화 시켜서 믿게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역사 동안에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구원 받았냐고요.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란 분을, 특히 하나님 아버지란 분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 인간적인 선악과 인식, 인간의 혈육의 생각 가지고는 안 맞는다니까요. 맞지가 않아요. 말로는 다 영적, 말로는 다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권에 딱 맞닥뜨리면 전부 영적이고 말로만 영적이지 다 육적으로 해요. 그래서 다 뻐그러져 파괴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다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오해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아담부터 벌써 그 생명나무를 다 박차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이런 혈육의 본성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실 붙잡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세상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민족 5,000년 역사에 있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믿나 봐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안타까운 그런 정말 멸망의 열매들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다른 교훈이라는 다른 말, 다른 가르침, 다른 교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른 것이 됐느냐? 바른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되었다. 바른 말이 없다면 여러분 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유행이 돼야 돼요. 그게 인기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런데 여기에 바른 말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교훈은 바른 말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과 같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말의 정체가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른 말, 곧 그랬죠? 바른 말은 곧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러분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는 특히 아멘 해야 돼요. 다시 선포할게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이 됩니다. 심하게 말할게요. 이단이 됩니다. 또 앉는 거 봐봐, 화면을. 자, 바른 말과 같지 않은 말은 이단입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 말씀과 같지 않은 것은 이단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이단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몰라. 기준을 모르면서 나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이 틀렸다. 다른 말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나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른 말이 될 수 있고 다른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다른 말,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어제 말씀과 이제 오늘부터 하는 말씀이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과 여러분이 이 말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이다. 예수. 요한복음 4장 24, 26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여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망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리는 것을 이 여성도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뭘 증거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냥 와서 한마디도 않고 죽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물론 전체적인 말씀을 해요. 다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인 내가,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발표하고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증거하는 말씀. 요한복음 8장 24절 전파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죽지 않는 거지. 안 그러면 너희들은 죽고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말은 바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걸 쓰면은 너무 꽉 찰 것 같아서 안 쓰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데 예수의 말씀이 뭐냐? 바로 당신이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런 그리스도란 뜻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제가 이제 뭐 다 장황하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성경 몇 구절만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여러분 다 확실히 믿어지죠?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16,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답. 근데 너가 정말 네 진심에서 너의 심령이 알아서 대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갑자기 너에게 역사하셔서 네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한 건 맞아. 그렇지만 너가 고백한 그 말이 바로 나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정답을 말했어 라고 인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옳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18절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믿고 고백한 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된다고요.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 반석이라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진리의 터와 그 진리의 터에 세워진 기둥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된 분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생명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반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터가 없다면 와, 우리에게는 절망이죠. 계속 우리는 기다려야 돼. 또 아브라함 때처럼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돼. 그 터, 하늘에 있는 터를 빨리 내려달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달라고 우리는 청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1992년 전에 우리에게 그 터이신,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군산에도, 거처에도, 서울에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정금보다 더 귀한, 정은보다 더 귀한, 정보석보다, 정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최고로 소중한 정말 영광의 이 그리스도의 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 되면서 우리도 반석, 한 몸이 한 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돌이 된, 한 반석이 된, 한 집이 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야 뭐나? 천국 문이 열리고 지옥 문이 닫힌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성경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반석에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이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양식을 먹고 있죠. 말씀을, 바른 말씀을 먹고 있죠.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곳에 와야 이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말씀이 공급되는 곳이 여기저기 다 되는 게 아니라, 군산, 서울 어디 성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반석에서만 된다고,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바른 말을 믿어야 한다고. 다른 말을 믿으면 안 돼. 다른 말은 이 반석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지 못해. 다른 교리로,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줘버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우리는 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모든 교인들이 그걸 찾을 텐데, 목사와 함께 교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면 과천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면 저 돌나라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면 우리 저 바티칸에서 우리는 다 이미 천년천국이 여기 내려온 성이고 하나님 뜻이 여기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14만 4천이고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늘, 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하고 전부 다 거짓말 쳐놨거든요. 지금 캐톨릭이 제일 심한 거예요. 사실은 이단 중에 이단은 캐톨릭입니다. 사실은 그 바티칸이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처럼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진짜 걔들이. 그게 교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캐톨릭에서 하는 이 모든 성사를 해야 되고 5가지 성사, 6개 성사 이것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 이대로 믿어야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티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과천이 아니고 어느 특정 즉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반석인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주는 게 뭐다? 바른 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내가 곧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예수의 말이 뭐다? 바로 바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만 바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주의 말이 있습니다. 자, 나아본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증언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가지고 온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부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천에서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거처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거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플러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혼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자, 이런 것을 내가 건설해서 가지고 내려오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이 말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뭐예요? 예수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부활이 되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들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이걸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지금 승천 직전에 말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승천한다. 왜?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 부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5절 다 읽었나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령 세례를 이제 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계속 승천해야 된다. 올라가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 부어줘야 되고, 아까 요한 14절에 말한 것처럼 거처를 마련하여 거처를 가지고 내려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그 다음에 그 거처는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씨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 인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했고, 약속된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가 된 이 약속된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거처와 성령을 마련해서 가지고 내려와서 너희들의 성령을 부어주고 이 거처 안에 들어와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그 거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그렇게 주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약속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만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당신이 곧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내가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뭘 받는다? 성령의 침례, 세례, 인침을 받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몸과 한 몸이 터와 한 몸이 된다. 그 반석과 한 반석, 한 돌이 된다. 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계속 증거한 거예요. 오늘 나번까지 하겠습니다. 나번 지금 하고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전 12장. 자, 12절만 먼저 읽어보겠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몸은 하나다.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리스도는 몸이 하나다. 그러나 지체가 아주 많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고 그분의 지체는 이렇게 많다고 할까? 그것은 13절을 여러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3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2절이 되려면은 13절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13절에 이 성령의 힘력자의 일사자여 역사, 사역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약속대로 오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 은사주로 온 성령이 아니에요. 그 성령은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를 주어서 뭐가 되게 한다? 한 몸이 되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인 동시에 지체. 지체이면서 한 몸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분이 그리스도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세를 받아서 와,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만 된 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게 생명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들을 한 몸으로 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와 줘야 돼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가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왜 반발로 그래요? 맞아요? 이게 바로 바른 말이에요. 이 바른 말과 여러분 다른 말은 다른 교리예요. 다른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이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은 주의 말씀을 하겠습니다.